할렐루야.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제40과 신념의 건축자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을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그 왕이 이어지게 되죠. 이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그 두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되는데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분열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보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더 죄에 물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민족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포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70년의 세월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월이 지났을 때에 바벨론,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강대국이 또 무너지고 바사라는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사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남유다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이 바사라는 제국이 들어서면서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포로 귀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포로 귀환이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차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이어질 때의 지도자는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신앙의 부흥과 또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3차 포로 귀환 때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탐구 1번을 보게 되면 위대한 중보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포로 귀환 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 모든 상황이 아주 평안해졌을까? 그렇지가 않고 있었어요. 자,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라는 사람, 이 사람의 궁에서 그 술을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굉장한 관직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극을 보게 되면 왕들을 시해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에 독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은 어떤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기 전에 항상 그것을 먼저 관리하고 점검하는 사람들을 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유대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는가? 느헤미야 1장 2절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의 형제였던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바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형편이 궁금했고 그것을 묻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전해준 말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아주 큰 고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에 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다 불에 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지금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족들, 그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겹게 생활을 하고 있고
성벽이 무너져서 성문이 다 불타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 동족을 향한 아픔, 슬픔을 느끼게 되었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고 눈물을 흘렸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런 아픔이 그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후에 느헤미야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보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너의 안색이 좋지가 않다.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묻는 왕에게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왕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게 돼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제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성이 폐허가 되고 또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묻게 돼요. 아주 이 짧은 찰나의 순간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후에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청을 하게 돼요. 자, 지금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왕에게 그것을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귀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은 왕의 큰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무나 둘 수 없죠. 자신의 생명이 달린, 자기가 먹는 음식에 그 생명이 달린 문제 가운데에서 자신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렇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온 유대인이었지만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족,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을 느끼고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그 슬픔과 그 안타까움 가운데에서 내가 그곳으로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마음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나는 과연 내 주변에 있는 내 동료들, 내 동역자들, 또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얼마나 아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일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위해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안에는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을 보게 되면 때로 누군가의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소식들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울며 기도하는 일들, 또 나를 내어주는 일들이 때로는 참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편안함과 그 위치를 내어놓고 아파하고 있는 자기 동족에게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라기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눈물, 그리고 기도, 그리고 나를 내어주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제3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돼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사흘 동안 휴식을 취하고 밤중에 그 무너진 성벽을 순찰하면서 그 무너진 성벽을 살펴보게 됩니다. 탐구 2번을 보게 되면 성벽 공사와 방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성벽을 돌아본 후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받는 일이 없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자신을 보살펴 주신 일들,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왕이 자신에게 이른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하자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고
힘을 내게 되었고 그 일을 하기로 결단을 하게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한 사람의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신을 내어서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일어서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계획들이 지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돈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지금 느헤미야와 모든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단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쓰려고 하는데 그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호돈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비웃고 업신여기고 방해하면서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방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비웃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대적들, 사단의 회방이 찾아오게 되고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에 이 영적인 방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영적인 방해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방해 가운데에서도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돼요. 우리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이제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다는 것으로부터 그 성벽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데 각 구역을 나눠서 그 구역을 맡은 사람들이 그 구역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성벽 공사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시작되었고 진행이 되어지는 가운데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세력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자꾸만 그들을 회방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벽을 공사하는데 그들이 비방하기를 그 성벽은 돌로 쌓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꼬면서 비웃으면서 그 공사를 계속해서 이제 방해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 회방하는 세력들이 이 성벽 재건을 방해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사단의 회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단의 회방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회방은 계속되어지고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끊임없이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수많은 방해를 이겨내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끊임없이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기며 나아갔는가? 우리 먼저 느헤미야 4장 4절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수많은 지금 방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수많은 방해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수많은 방해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 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영적인 방해,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 가운데에서 칼과 창과 활로 사람들을 무장하게 하고 또 경계하게 하면서 그들과 싸우게 하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느헤미야가 지금 영적 방해, 영적 싸움,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그가 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대적과 싸우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느헤미야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고 그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참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방해가 찾아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 그것을 누가 가장 좋아하냐 하면 그 악한 세력이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방해, 수많은 낙심들이 찾아오지만 결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방해에도 그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독려하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며칠 만에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는가? 단 52일 만에 그 성벽이 재건되어져요. 자, 이 모습을 본 방해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놀라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는데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본 대적자들은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가?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 52일 만에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낙담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탐구 3번을 보게 되면 성 안의 회개와 부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재건된 후에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 느헤미야 8장 2절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되,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성벽이 완성된 후에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초하루라는 것은 1일이죠. 일곱째 달 1일에 백성들이 수문이라는 문 앞에 있는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율법책을 들을 때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자신의 죄, 자신의 그 범죄한 일들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순종하며 복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부흥이 지금 백성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또 그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운동,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안락한 자리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동족의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라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심어주었고 수많은 방해와 회방들이 찾아올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그 일들을 이루어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 마음,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헌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길 원하고, 또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영적인 그 싸움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오전 9시 30분, 2부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전 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주반 새벽 기도회에 당분간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매주 금요일 밤 9시 3층 대예배실에서 있게 됩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간 믿음 생활 안내드립니다. 하늘 양식으로 새벽 예배 드리기, 또 하루 성경 4장 읽기, 매일 낮 12시 정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별 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속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옛꿈 어린이 주일 영상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초아청소년부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또 새물청년부 매주 토요일 오후 밤 10시에 온라인 예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별 만남 매달 첫째 주, 교구별 만남의 시간 매달 둘째 주에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치료 중인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